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또 주말, 한글날 등등이 겹치면서 연휴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본래 추석 명절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이죠. 보통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을 뵈러 가시는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해 드린 대로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따뜻한 밥상을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명절은 이런 기쁨만 있는 시간이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무겁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면 고부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고 또 형제 자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 등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자녀의 진학과 결혼과 취직과 또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비교함으로 인해서 낙심과 한숨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보내서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 가족이 다 모이기는 했지만 허전함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혼자이기에 명절이 정말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이렇게 명절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 기쁨을 나누는데 나는 거기서 소외된 것 같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아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분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에 깊이 빠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건강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자녀들이 잘 풀리고 성공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사는 거지, 그것이 성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도, 때로가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많은 순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로 나의 삶의 복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복이 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기 때, 이 추석 명절 때도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임한다면 그들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시편 128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명절에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살펴보면 남과 북이 4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한 3분의 2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으로 410km 정도 되는데 3분의 2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 짐을 싸들고 모인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며칠 걸릴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때는 걸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7일 8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7일 8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두 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게 짐을 싸들고 7일 동안 걸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의미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유대인 남자들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예루살렘에 모였던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도 기록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맞이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 잊어버리죠. 예수님 잊어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한바탕 난리를 부립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남자들이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일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이때 이 당시에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선창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를 부릅니다. 이 시를 외웁니다. 노래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듣고 자녀들도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신앙으로 교육되어지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기 때, 그때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경외가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신앙이 이 시들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시는 모두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도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남자들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 안에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시편 128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성도 개인과 크리스천 가정의 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믿는 가족이 함께 모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모이든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본문은 복의 근원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단 말합니다. 너가 정치해야 돼.
너가 다른 사람들 짓밟아야 복을 얻을 수 있어.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너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계속 경쟁해야 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된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먹히는 권력이 있어야 돼. 자녀들이 성공해야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너 노년에 진짜 힘들어져.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너희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복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복은 이것이라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형통이나 우리의 삶의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평강과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은혜를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네 상황 앞에, 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진짜 고난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냅니다. 잘 헤쳐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저거 도대체 뭐지? 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저 일 앞에서 무너져 내렸는데 왜 저 사람은 꿋꿋하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왜 기뻐하지? 왜 즐거워하지? 어떻게 지혜롭게 저렇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 합니다. 공손하고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감정은,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공포죠. 이건 공포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경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면 지금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분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그 감정,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드려야겠다,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경외라고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도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십시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목사님?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광야에서 쫓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몇 년 동안 쫓겼다 했죠? 10년 동안 쫓겼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그런 쫓김을 받는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다윗이 그 10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아서 건강한 나라 통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때 이 당시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헌으로 조사해 봤을 때 시편 23편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기록한 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쫄이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관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설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과 건강과 행복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한 이런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누려지는 복된 것이라고요.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족 안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가정과 일상에 임하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절에서 지금 이 시인은 노동하는 것과 복을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 손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개인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복된 것이란 말합니다.
그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 명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부여 주시는데 뭐라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행위이며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일은 거룩한 사역이며 하나님의 복이 노동의 열매로 임하는 것은 그분의 섭리와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귀찮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의 노동은 분명히 힘듦이 따라옵니다. 그건 저주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시고 잠언서에 일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친구들아, 니네들의 일은 뭐지? 니네들의 일은 뭐야?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 니네들의 일은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 니네들이 하는 공부 열심히 해라. 니네들이 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엄마 아빠들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나갈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복으로 일의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복과 평안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전반부에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때 이 당시에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건 진짜 복이었죠. 네, 그 자녀 출산의 축복과 또 가정의 번영과 풍성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의 결실이란 말합니다. 아내의 결실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전체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편 128편에서는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단순히 남자들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러 시들 중에 시편 128편은 아내를 통해서 온 가정의 복을 임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을 때 온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자녀들을 통해서 임하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의 자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자녀들의 장래의 성장과 견고함,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탁은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끼를 식사했습니다. 하루에 2끼를 식사하는데 온 가족들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있죠? 한 번, 2번? 그것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무조건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식탁에서 가족들과 꼭 나누어야 될 대화들이 나누어졌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은 아주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매일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인격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부터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상에서 복을 받고 또 그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시편 128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일상에서 반복되는 신앙교육과 인격적인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참된 복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딱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 모여서 이들은 뭐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건 지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역, 예루살렘 전체 지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흘러넘쳐서, 그 공동체에서 흘러넘쳐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두동 땅을 계속 품자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동 땅을 품어내야 합니다. 영혼을 품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흘러갈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임한복, 그 교회의 임한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에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지역을 향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연속성입니다. 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에게 그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들에게 복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까지 다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 그 복을 너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라. 흘려보내라. 어디로?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흘려보내. 너가 일하는 일터에다가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 은혜와 그 복을 대한민국 땅으로 흘려보내라. 열방으로 흘려보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함께 경외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지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원함이 있고 그 일을 계속 꿈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소망하고 꿈꾸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복이 나한테 그렇게 임할 거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임할 거다.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 복이 흘러갈 거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우리 지역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찰 거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사모하면서 우리가 바른 모습 가운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계속 애쓰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